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이름이 없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키워드였다, 그들을 설명하는 좋은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상하고 뭐 때문에 매력적이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인가에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간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설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투옥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자만 5,000명이었던 회심자들을 낳은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 섭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 구성원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국회의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공의회가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판결권은 공의회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관리들이라는 표현 안에는 당시 성전을 총괄했던 대제사장과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 지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혈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문중 지도자들이 관리들이라는 이름으로 71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경험이 많은 제사장들과 부유했던 일반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라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당시 모세 오경에 통달했던 학자들, 율법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은요, 관리들, 예배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예배 전문가고, 장로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기관들, 학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였냐?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다수였고 2대 71이니까 영향력도 있었죠. 교회 안에 영향력도 있었고 교회 밖에 영향력도 있었고, 원로이니까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풍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사실이 너무 희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이 법정 안에 서면은, 거기다가 71명의 유력한 사람들 앞에 설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이 두 명이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할 말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공부 안 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범인이라는 단어가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천한 사람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잘것없는 사람 혹은 천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아니면은 직장 동료가 갑자기 어느 날 너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죄 지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뭔가 잘못했나? 내가 밉보였나?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게 들켜도 되는 건가? 라는 걱정으로 마음 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헤어스타일을 보시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얼마나 당황했는지, 네, 막 어쩔 줄을 몰라 했거든요. 그때 제 모습이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나를 목사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처럼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마음에 좀 평화를 얻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어떤 마음이겠거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조차도 마치 들키지 말아야 될 걸 들킨 것처럼 간이 철렁철렁하는 반면,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알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알아야 되느냐? 결국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외친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알다와 다른 신이 없다라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키워드가 이미 모세의 이야기 속에, 신명기 모세의 설교 속에 키워드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여기도 알라라는 말이 알려라라는 명령으로 나오죠.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여기도 나오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나오죠.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모세가 말했던 다른 이가 없는 하나님, 이사야가 말했던 다른 이가 없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보다 더 예배 전문가인 사람들,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고 경험 많았던 사람,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 그 당시에 성공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돈 번다고 여겨졌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복 받은 사람, 자기보다 더 똑똑했던 박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이로서는, 이 다른 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더 영향력 있던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더 세력이 많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근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봐 걱정하며 말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내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내가 뭐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내가 뭐 누가 성경을 설교하는 걸 봤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면 말 못할까봐 걱정돼서 아예 시작도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이 진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때가 과연 없지 않았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분명한 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가 펼치는 교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분명한 진리,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온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가 펼치는 교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 행동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증언된 진리입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만약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치유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대답했다면 재판관들 중에 아무도 자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공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적당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매사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항상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매사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항상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혹시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한 책자였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 개의 두루마리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 이름, 이게 누가복음에서 어떤 장면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랑 똑같죠.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지금 똑같은 세팅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랑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나와 똑같이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똑같이 위협받았던, 질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는 함께하지 못했죠. 그때는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도망갔죠. 하지만 두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받은 것은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협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됐던 첫 번째 마음은 이제는 내가 배반 안 하고 예수님 곁에 진짜 서 있을 기회가 왔다. 요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 요번만큼은 망설이지 않겠다. 요번만큼은 모든 것을 걸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가 서 있었던 자리에 나도 서 있구나라는 감격으로 그 법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1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이 또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아까 그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겠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산산조각 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중심을 깨트려 은혜 앞에 서게 만들 거라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창의적인 얘기를 지어냈던 게 아니라 그저 예수가 했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던 거죠. 8절에 보면 이에 뭐 때문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은 세팅, 똑같은 말씀이 떠오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이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나를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음을 확신하며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선물처럼 주시는 성령님이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71명 앞에서 기적을 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다 죽일 정도의 위험을 보입니까? 말씀을 생각되게 했던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언제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능히 누구든 반박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냐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여기냐고. 진짜 사랑하는 것 맞냐고. 내가 너에게 오직 유일한 신이라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당신이랑 무슨 관계예요? 라고 물어볼 때 만약 그 사람이 쭈뼛쭈뼛한다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인 걸 부끄러워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있는데 그 연인의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그 연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충성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야훼가 여호와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사랑도 하나이고 충성도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이고 그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71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사색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공적으로 증언한 증인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종교적 사색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던 증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은 어떤 일어났던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나 좋은 조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저 좋은 생각이나 좋은 정도를 전할 정도로 쭈뼛쭈뼛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인과 타협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저희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참 좋죠. 나는 무례한 기독교 안 할 거야.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무례한 기독교인이 전하는 열정에 반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억지로 교회에 끌고 앉혀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앉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공간, 어떤 상황에 우리를 놓으셨을 때 이때는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기하지 않고 울컥울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여행 가다 옆에 우연히 마주쳤던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요, 식구한테도 말 못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제가 다 잘할 때까지 저는 그냥 제 신앙생활만 할래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되면은 지금 세상 사회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들을 학교에서 동영상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우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핑계 하나에 숨어가지고 우리의 아이들한테도 우리의 부모한테도 우리의 배우자한테도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 바로 목사님이 얘기한 그때구나. 지금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던 그때구나. 이 사내들인 71명 복음 안 들었습니다. 복음 안 믿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던 안 듣던 간에 이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왜 갇혔습니까? 5,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잡혀갔던 이유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들의 전도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도는 대상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